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형제이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10장에서 19장 말씀 2월 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 지금 현재 2월, 3월 이 두 달 동안 저희들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절 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면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과 같이 우리를 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우리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특권과 사명과 모양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 중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중점적인 내용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 설교에 대해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네 번째 강화, 공동체 강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고요. 오늘 잃어버린 형제와 무정한 종의 비유를 이제 계속해서 내일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18장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번 주 말씀은 전체를 보면 19장 상반절 말씀까지인데, 순환여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18장 말씀 들어갔고요. 잃어버린 형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정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내일 살펴보는데,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전체 내용에서 교회의 모습,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과 의무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모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과 권능과 지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지위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형제를 통해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 말씀과 현대 우리 교회 교육과 연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잃어버린 형제고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11절 말씀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나오고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이 말씀을 상고하는 배경은 어떤 말씀이죠? 저희들이 18장 내용이 시작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내용과 이곳에서 큰 자가, 천국은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면서 영혼을 낙심케 하는 것이 있어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에 사용된다. 누군가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낙심케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낙심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낙심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가 있었을 때, 그런 자가 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 봅시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자,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99마리와 한 마리를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영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게 돼요. 왜? 우리가 현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미련해 보여요. 이 일이 동의가 안 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잃어버린 양은 항상 나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구체적으로 누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자, 말씀 안에서 바로 선 5명의 자식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낙심하고 세상에 끌려 들어간 한 자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아버지 입장은, 어머니 입장은, 참된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방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양을 잃게 되면 그 양이라는 그 동물의 특징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공격할 무기도 방어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백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서 울타리에 걸리거나 구덩이에 빠지면은 하루를 생존하기 힘든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속히 찾아야 되거든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속히 찾아야 돼요. 이것은 낙심한 영혼과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고 있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포함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신앙이 역전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조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된 목자가 되는 길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거든요. 더 많은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이의 99마리의 포커스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더 많은 양은 바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교회 교육의 정말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아이들, 건전한 아이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모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돌볼 수 있는, 돌보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정말 참된 기쁨은 잃었다가 찾은 생명,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건져낸 생명,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생명 구하는 일, 이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 사회가 참 메말라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노동 사용자들이 성장과 돌봄보다는 평가와 줄 세우기, 더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줄 세워서 평가해서 쓰고 갈아 끼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낙심한 자는 교회에서 빨리 떠나길 원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기,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기 기준이 더 우선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양, 연약한 영혼, 죄와 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의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은 죄에 대한 면역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기와 그런 상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럴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방치하는 거라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 이 질서를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돼요. 처음에 이 죄를 범한 것은 알게 될 때는 처음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봐야 돼요. 권고라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생명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대변했을 때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 내 형제가 돼서 우리 선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그냥 권고함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함께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과 그의 행동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함께 증언하고 함께 설득하고 함께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확증하게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권고하는 것을 그들은 공격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왜? 아직 말씀에 대한 확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직 없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게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죄가 교회 공동체에서 말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공식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러한 죄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선한 공동체에, 가정과 교회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죄를 그냥 방임해 놓으면 교회나 가정이 이 죄를 용납한 걸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말할 때는 쌍방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분명하게 교회에서 선언하고 이 선언된 말씀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될 것이에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박열 목사님 강의 집에서도 이것이 영적인 교제에서 이들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지 오래도록 이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질서와 순결이 반드시 필요해요. 질서와 순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 집단과 다름이 없어져요. 이 질서는 누구의 질서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순결은 뭐에 대한 순결이냐면 죄에 대한 순결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죄가 견딜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놓으셨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매인다는 뜻은 유죄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유죄의 선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죄의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확인했었고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확인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풀면 풀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 권세의 특징과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 질서와 순결을 지키게 하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죄에서 회복하게 하는 일, 전부 성령의 역사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회복을 위해, 잃어버린 양의 돌아옴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순결과 질서를 위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선언하시고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질서와 순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권고하고 확증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죄를 막으며 이 죄가 퍼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성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셨나요? 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도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죄에 빠진 것과 같고 이 잃었다는 것은 낙심해서 떠났다는 거, 우리 어제 말씀하고 연결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라도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권고의 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15절은 위에 있어서 16절과 17절만 적어놨습니다. 우선은 권고해야 되고 그리고 확증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실 때 왜 이 질서를 주셨는지를 항상 얘기해 주세요. 왜 예배를 주셨는지.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으로 이런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세운 이유는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동일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질서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게 뭔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언하신 그 헌법과도 같은데 그 안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인정하고 이 주권은 부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와 순결을 우리는 분명히 권고할 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고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책임으로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면 풀리고 너희들이 매면 맨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합심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자. 성경에는 종종 죄인을 잃은 양에 비유한다. 죄인을 잃은 양에 비유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자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되었어요. 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들을 헤매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양을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즐겨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청하여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즐겨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그 상황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자, 소자를 찾으라 하신 예수님은 범죄한 자, 작은 자, 소자에 대해서 4단계의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1대1로 권면하라. 둘째 두세 사람으로 권면하여 확증하게 하라. 셋째 교회가 권면하여 처리하라. 넷째 이상 3단계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출교하라. 이때 범법자라고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주께서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권능과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의 범법자가 발생할 때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바른 절차를 따라 유죄 무죄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유효하게 시행하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징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뿐 아니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징계와 합심 기도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문제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부흥을 가져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는 동일합니까? 참 경쟁화된 사회에서 경쟁화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스승들도 부모들도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잘하는 애가 좋고 열심히 나오는 애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 이 자리를 오랫동안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화요일 큰 자의 말씀과 연결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해야 하는지 나눠보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내 능력과 권위와 내 지혜를 보기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죄 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권명과 확증과 선언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항상 중심 인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저희에게 이른 형제를 찾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 일에 필요한 방법과 기도로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화평으로 하되 교회의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바로 따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